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초석을 이뤄가는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제자들 안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도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첫 메시지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대속자. 내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근데 속죄했단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바로 우리가 갖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첫째는 주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첫째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대단한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퀴리오스는 다시 말하면 주인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죠. 노예가 그 죄값으로 노예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평생 그런 노예 생활해야 할 그 사람을 돈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누군가가 삽니다. 근데 그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죠.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를 자기가 사서 하루 종일 잠자게 하고 하루 종일 쉬게 만들고 하루 종일 일시켜도 그 노예는 여러분 다른 할 말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퀴리오스. 노예를 값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대신 누구를 샀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셔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감격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되시고 예수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 주님 앞에 평생의 종이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큐리오스 또 내지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는 주님이여 주여가 아니라 그 주여 속에는 내가 그분에게 뭐가 됐다는 얘기죠?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뭘까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뭐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슬슬 지나가 버리면 물어보면 또 다 몰라요. 주라는 것은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다. 곧 메시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격을 맞게 만들어서 자녀 삼게 하는 중보자이신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발판을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에서 주라 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뭘까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명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는 예수인 거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내가 때때로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세상을 이겨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없어요. 다른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 온유가 강대상까지 올라온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온유는 참 얌전해요. 사랑이도 얌전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인도 세상에서는 다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마는 황제냐 아니면 그리스도냐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두가 다 사자 굴 속에 사자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엄연히 생겨져 있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줄로 믿기에 그들은 죽음이 온다 해도 어떤 시련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는 확고한 고백을 그들은 몸으로 생명으로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씨앗이 되었고 우리에게 참된 열매가 되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의 주가 되었는가?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원죄에 속해서 자기 죄값을 치르기에도 모자란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 죄인 나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는 우상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상징이요, 나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은혜의 상징임을 우리의 가슴에 믿고,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에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삶을 우리는 어떤 이론도 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교리도 또 이론도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4절 말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더기처럼 병들어 버린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유명한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온통 우리의 육신 속에 죄로 인해서 물들어 버렸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진 채찍과 모욕천대와 그리고 인생으로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의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한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도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영향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했는가?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기보다도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매를 들어서, 또 별별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접근하게 만들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이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그 자리에 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 안에 그 주님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상황과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멀리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불신자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낙인 찍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괴로워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치료를 하겠지만 영원히 죽음에 지옥 가야 될 백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방편, 특별한 은총,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신일이 하루는 새벽 예배 가는데 여전히 지 방에 없어. 늘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친구들로 놀다가 그렇게 옵니다.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늘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때 와서 잠을 자. 근데 그날은 문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어. 문을 열면, 우리가 열면 걔는 밀고, 우리가 또 땡기면 걔는 잡아당기고, 한참 실경에 들어왔는데 눈이 다 까부러지고, 그리고 그냥 입은 두툼해지고, 입에서는 펄펄 냄새나고, 그 광경을 봤던 사모님은 처음 겪는 일이라 온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원효야 잘 있었어요? 끌어안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이라, 너는 내 아들이지 아들이 아닐 수가 없다. 네가 술을 먹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도하는 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뜻거려지고 방에 가서 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군대를 가기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오자마자 이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침 우리 불잉업 대표인 신승철 선교사를 만나서 필리핀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라 했는지 필리핀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부모 멀리 떨어져서 먹고 즐기고 하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 아빠, 나를 철장으로 여기에 묶어놓은 날지라 나는 태평양을 헤엄쳐서라도 건너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지, 기도하지, 큐티하지, 성경 공부하지. 마음속에 기쁘더라고요. 네가 지금 부딪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졌구나.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생겼구나.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어요? 억지로 갖다 앉혀놨으니.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졸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하나 갈기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놈인가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온 몸에서 전율이 쫙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3년 동안을 하는 동안 자기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참회록을 썼습니다. 매일 손수건으로 강의 시간에 울고 눈물을 흘리고. 왜?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을 안겨줘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를 속성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죄인에 대한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인생관이 바꿔졌고, 어느 누구도 목사 자녀들이 목회자 되는 법이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찌질한 목사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신일이는 나는 아빠 같은 목회자만 되었으면 좋겠다. 늘 부끄럽죠. 누가 만드셨을까요? 목사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설 때 그 세상의 어떤 황제도 어떤 황금도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주인은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라고 참된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거기에 생명도 진리도 영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을 찾고 내가 아무리 길을 뚫어간다 할지라도 내 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보따리집 메고 나 홀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주소 하나 덜렁 들고 집을 찾으러 왔지만 그건 진짜 막막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농부의 아들로서 내 삶을 이끌어갈까,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자유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게, 오늘 순교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평생에 주의 종으로서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슴에 배깁니다. 내가 크고 작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는 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참된 주 예수만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생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이 길은 어떤 길인 줄 아느냐? 휘장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위에서 하되 아래로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은 다른 칼로도 찢을 수가 없는 게 휘장인 겁니다. 모든 고운 배실로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찢으시고, 어디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휘장은 찢어져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의 어떤 황금도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시간도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생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그분이 내 삶의 양의 문이 되시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으로 구원의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얻냐면 주님을 통해서 꼴을 얻어요. 꼴이 뭘까요? 꼴이 뭐예요? 양들이 먹는 풀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뭘 먹을 것이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참 아도나이가 되시고 큐리오스가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쳤던 거죠. 로마서 14장,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우 집사님들 하는 말을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돈이 없지 하나님 나라 가오가 없는 것이냐. 그렇다고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만한 돈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시도록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세상 자랑, 세상 염려,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사회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 백성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10분의 1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안식일날도 와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장사할 것을 찾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좋은 사람들은 문을 열어 네 마음대로 장사해 먹고 살아라 그럴 텐데 예레미야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70년 동안 망해본 경험이 있지? 왜 망한 줄 알아? 이집트 하다 망한 거야. 이집트 하다 망한 거야. 그러니 절대 너희들은 안식일 날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다. 이것 하면 너희들 망하는 거야. 그러고서 느헤미야는 또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게 하고 모든 제사장과 너희들에게는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거룩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며 거룩한 주일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거룩한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든 백성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알고 있는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시고 또 나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이 가치를 내 삶의 예배로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갖출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을 믿고 이 예수를 나의 삶의 고백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역사 바로 그분은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따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나에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꿀을 먹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유도 사랑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내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자격을 갖춰나가도록 굳게 지켜나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